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압니다.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샬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사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사.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평강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이렇게 우울증 전문가 두 사람이 함께 공저를 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들은 한 10여 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불만족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흔히 불만족이란 인생을 살다가 숱한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그래서 막 내 인생에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불만족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목표했던 바를 달성을 하고 크게 좌절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족을 호소하면서 상담을 해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갖고 싶은 것 다 손에 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일수록 불만족이 많더라. 자신은 원하는 일을 했고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꾸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즐기기는커녕 성공을 했으면 뭔가 좀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면서 시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가 원하던 성공을 성취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곧바로 또 다른 일을 찾고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행복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이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며 상담자들을 찾아와 자꾸 상담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두 분이 이 책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만족이 결코 성취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고요. 불만족의 실체는 무엇인가? 불만족의 실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다. 낮은 자기 존중감, 자기 불신, 이것이 온통 인생의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만성 불만족 증후군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만족함이 모르고 끊임없이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죠.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 그 끝점에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는 쉬지 않고 경쟁 성장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자연과 생태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경제성장. 끊임없이 경제성장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만큼 여유 있고 풍성하고 먹고 마시며 누리게 살 수 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나누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관심 없어요. 오로지 경제성장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경제성장이 어느 만큼까지 올라가야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얼마만큼 가야 되죠? 끝이 없어요. 그리고 끝없이 생태계를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그 마지노선에 와 있다. 자원 그리고 모든 게 한계에 도달하고 마지막 경제서장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저성장에 이와 같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인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다른 뭔가를 파괴하며 또 다른 성장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해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스월,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죽음, 음부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음부가,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음부의 세계가 만족함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죽음을 받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도 음부의 세계는 죽음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죽음의 세계 속에 끌어당기고 있지요. 음부는 사망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어도 끝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음부의 세계예요. 음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어당기고 있지요.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보아도 끝이 없고 인간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망, 끝도 없고 한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생명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한도 끝도 없는, 만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만족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인사를 나눌 때 히브리식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을 비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가든 너희들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우리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주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평화, 샬롬이란 무슨 말인가? 샬롬이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 그게 어떻게 올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와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외적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만족의 상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성경에서는 몇 가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한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성이 되어지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몇 가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제를 통해서 만족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건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제란 멈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멈춰 세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좋지만 여러분 그 목표에서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여러분 좀 더 만족함을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욕과 욕심,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심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마음, 그 누구보다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여러분 하루도 바람 쉴 날 없는 이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평안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한시도 건강도 내 목회 사역도 모든 인생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망가져버린다는 사실을 저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 삶에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만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감사의 삶이 여러분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몰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는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불안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잘 알잖아요. 없고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의 삶,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배움입니다. 배움 속에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연습이고 훈련이지요.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도 부요할 때도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만족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가난에도 부요함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울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도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세상,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모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